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4월달 이제 또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가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5월달에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양식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부활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세월호 한국의 그 여객선 침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좀 보면서 첫 번째로 보는 뉴스가 바로 이 여객선 침몰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저께 밤에 봤을 때 50명 정도가 사상자를, 좀 새벽에 보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0명 가까이. 아직도 25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참 굉장히 아주 암담하고 가슴이 답답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정도 시간이면 살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선장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장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300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구조 변경을 말 그대로 함부로 했고 너무나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운항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선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 CNN의 그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배가 2시간 정도 더 안개 때문에 늦게 출발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2시간을 만회하려고 원래 그 항로가 아닌 최단거리로 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급선회를 함으로 인해서 혹은 또 무언가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배는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넘어지게 되었고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요,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선장이 배가 이제 기울어지고 있을 때 그 선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만히 계십시오, 나오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분 동안만 그 배 갑판 위로 나와서 말 그대로 바다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심각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이 선장과 그 다음에 승무원들은 다 탈출하고 이 선원들만, 그 승객들만,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림이하고 나이가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제가 얼마나 지금 아주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세상적으로 막 욕도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결정이, 판단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말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사실 목회자로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끌어야 될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실 굉장한 두려움과 부담을 느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선장이야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육신의 생명만 끊어지게끔 했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목회를 못했을 때 이 교인들이 말 그대로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게 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침몰하는 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좀 어떻게라도 좀 생명을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배 위에서 그 침몰하는 것만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인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배는 바로 아담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이 되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장이 이끄는 그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 결국 그 배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매스컴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죠? 아까 그 선장이 그리고 승무원이 가만히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그 승객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된 그러한 현상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 보이는 외적인 그 준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거짓된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매스컴과 미디어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고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침몰하는 아담호의 그 배가 아닌 새로운 구원호의 선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호를 침몰하는 아담호 옆에다 대시고요,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야, 이제 그 배에 있지 말아라. 그 배는 이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침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빨리 이 배로 건너와라. 이 배로 건너면 살 것이고, 이 배로 건너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고, 이 배로 건너면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침몰하는 아담호의 구원호에다가 이제 다리로 이렇게 놔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이제는 누구에게요? 구원호에 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호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시련들, 멸시와 천대, 능욕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벤던이죠. 버림과 멸시, 천대, 능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 조롱하는 말들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콧바람 한 번이면 그들을 제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통, 또 저주, 또 버림받음을 극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부활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다 침몰하는 아담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호,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구원호로 승선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구원호에 승선하시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해야 하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원래 1년마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 베이직, 기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부활을 매주마다 지키게 하기 위해 사실은 주일이 초대교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뭘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날을 기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하여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매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수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거 매주마다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그걸 거는데 아빠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옛날에 작년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안 띈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가슴 아프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호의 선장 되심,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것들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요즘 그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영화로만 보십시오. 제가 한국 가서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냥 영화로는 재미있더라고요. 성경하고 많이 틀려요. 그냥 헐리우드의 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120년 동안 그 많은 동물들과 그 동물들이 실릴 수 있는 그 배를 짓는다고 하면 이게 축구장 몇 개 크기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노아 보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서를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화에 보니까는요 방주에 올라오는 사람을 갖다 전쟁에서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방주에는 누구만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인 8사람만 결국 그 방주에 물론 동물들까지 포함해서요 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구원호의 선장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다. 이 교회 안에도 제가 어떤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주되심을 가르치는 그분은 그것만 해요. 그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8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막연히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냥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국 교회는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 삶의 기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리를 믿는 것이지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교리를 믿지 말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교리를 믿지 말라 그래서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신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리를 믿지 말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 교리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겠나요?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거 쉬운 질문이에요. 믿습니다. 믿죠? 아니,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나 그거 믿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의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혹은 안 믿는 사람인지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믿어 나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죠. 마귀가 아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저는 올해 부활주일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에 따른 삶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세월호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너무나 많은 그 말 그대로 부정과 부패의 결실이 바로 그 어선의 침몰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10명을 전도하십시오, 20명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깨끗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과정을 좀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믿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살 리가 없지, 너 거짓말하지 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는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했어, 이 정도로 그들의 지식에만 영향을 끼쳤지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을 전부 다 끌고 베드로가, 야, 아무래도 희망이 없다,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시 뭐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요. 말 그대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해만큼은, 특별히 이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그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야, 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분을 좀 변화시켜봐야지. 목사인데 왜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근데요, 안 돼요, 변화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들을 끊고 주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르던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게 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임원도 됐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분위기였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가 각색에 있어서. 근데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요, 저는 A+ 학점짜리 크리스천이었었어요. 일주일에 예배를 4번씩 드리고, 새벽도도 가고, 점심엔 큐티하고, 저녁엔 기도해야 하고. 요번에 한국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서로 그 얘기하면서 서로 많이 웃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깊은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의 목적이 여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교회를 무엇을 위해 다니냐? 나를 위해 다니는 거예요. 저게 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나쁜 쪽으로 좋거든요. 저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야, 1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좀 축복을 요만큼 줘서 성적이 올라가고, 항상 이렇게 주판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얽혀있죠. 그 다음 또 교리에 보면은 그건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또 제가 A형, 소심한 A형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어떤 과감한 결단을 못하고 계속 교회를 그냥 다리만 하나 넌지시 걸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그래 교회를 다니니 어느 날 교회 나가가지고 누가 인사를 딱 했는데 같이 딴 데를 봤다던가, 아니면 조금 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무슨 말들을 했다던가, 그러면 저는 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가려고 하다가 또 할 수 없이 주일 돼가지고 또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었겠어요? 재미없었겠어요? 재미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친구들, 아까 제가 한국 가서 이제 만났다고 한 그 친구를 이렇게 깊이 교제하면서요, 그 친구들은 뭔가 틀린 거예요. 나하고 신앙생활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똑같이 성경책을 읽는 것 같고, 똑같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의 마음속엔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친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나중에 제가 하도 쇼크를 받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좀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새벽 기도 가운데 제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형상으로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방언도 말할 수 있게 됐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구나라는 게 확실히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였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얼마나 달라지기 시작했느냐면,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거의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경책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도 안 읽었는데 책상 서랍에다가 숨겨놓고 성경책 읽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학생들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것도 필요해요.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볼 때 잘생겼냐 못생겼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남자냐 여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건 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정말 전도를 했어요. 미친 듯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밤 11시에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야, 복도로 나와. 복도는 불 켜져 있으니까 복도에서 1시간씩 2시간씩 막 전도한다고. 대도 않는 거 가지고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저희는요.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이제는 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했느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다메섹에 왜 갔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고 나서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요, 내가 니네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유대인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잡으려고 왔는데 중간에 만났다. 니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거기서 핍박받고 나중에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죄송합니다, 껍데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프레스턴우드 철치의 잭 브레이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운전하다가 이제 가끔씩 그 100.7인가요? 그게 보면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글러브라는 거예요. 글러브. 우리는 글러브와 같은 건데, 이 글러브는 그냥 글러브로 있으면 글러브라는 거예요. 이 글러브가 이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글러브에 손이 딱 들어가면 그 글러브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 하늘로 날아가는 공도 점프해서 잡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이 야구 글러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러브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강추입니다, 강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영화가 길이가요 조금 짧아요. 4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영화의 원 저자가 누구냐면 웰레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육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 가운데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 신은 없다, 이런 책을 많이 써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윌레스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야, 기독교는 너무나 쓸데없고 거짓말로 가득 찬 종교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현혹되고 빠지는 걸 보니까, 야, 우리 책을 한 권 쓰자. 아주 사람들을 확실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 그런 책을 한번 써보자. 둘이 짝짝꿍 하이파이브 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웰레스가 그 당시에 육군 대장으로 있었는데,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책을 쓰려고 그러면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을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팩트, 이 사실을 부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책을 쓰려고 하던 사람이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뭐냐? 배너예요, 배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할 것인가? 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물론 저는 아까 제가 기도 얘기를 했지만 그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느 순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그 갈증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아까 웰레스에게 임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 또 제게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복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저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지진이 났어요.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을 때 도움이 좀 되시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좀 안 믿는 분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자, 지진이 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임하게 됐는데, 내려오게 됐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혀있던 그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해요? 걷어내시죠. 걷어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돌문 밖에는 누가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전부 다 안 믿었어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또 믿었어요.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병들로 하여금,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그 돌무덤을 지키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지진이 나고 어디서 뭐 허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돌문을 굴려내니까 혼비백산해서 거기서 기절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러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너네는 앞으로 잘 들어라. 너네 내가 살려둘 테니까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이 군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2명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많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누가복음에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부활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무덤 문이 다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무덤 안에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까 그 돌문을 굴려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천사가 한 청년으로 묘사가 된 걸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부활의 복음에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증거되었을까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들이 말을 잘한대요. 남자들은 그리고 또 말이 많고,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게 됐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 여자분들의 공이 교회에 참 크죠. 많은 헌신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기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요. 왜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실제로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천사가 준 동일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모여있는 제자들은 이제 숨어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마가복음 16절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 하려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따라가게 되는데, 자, 먼저 요한이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까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자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가 그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게 되고, 그러다 문득 뒤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또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못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이제 여자들이 한 말을 믿었지만은 사실은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로 설득하지 않게 되죠. 그래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아까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만나고 기뻐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또 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거 안 믿는 것도 능력이죠. 진짜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의 첫날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두 번이나 예수님의 무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증언만 듣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만 듣고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잘 몰랐던 이제 두 제자가 말 그대로 그 모임 있는 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다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 슬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떠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마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조금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변형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정도로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곁에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더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11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네들이 이렇게 믿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꾸짖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라고 믿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오자, 야, 예수님 부활했어. 확실해. 야,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부활이 확실해.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도마가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일으키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결국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안 믿었던 제자들이, 사실 오늘 본문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했을 때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요.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다. 지금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다. 이건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부활을 확증하고 그 부활의 터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고 팩트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과연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의 기적이 안 믿어진다는 분이 계세요. 부활만 믿으면요, 다른 거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신앙생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게 어려운가요? 부활의 주님이 내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데 그게 힘든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걸 통해 증거합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듭니까?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의 사역자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만 믿으면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또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생명 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에게 대해 관심이 없는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권능이 되게 하셔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9장 우리 찬송 1절만 우리 같이 부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죄악과 멸망의 저주, 침몰해가는 아담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능력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부활의 증인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마음에 소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